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숲속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온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이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영원하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한엔젤스 찬양과 함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예배를 위하여 김선호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돌보아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귀한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알곡처럼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못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겸손히 고민해야 할 저희들, 빈손으로 태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함은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들이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것과 같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주시고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다, 바쁘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 대한 세상 것들 뿐이고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데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포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38번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부흥을 주셔서 남학과 용해의 지역 교회를 세워주시고 5곳의 선교지의 교회와 센터를 80여 곳의 협력 선교사 및 미자립 교회 협력기관을 후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자 목사님, 항상 성령님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모든 꿈꾸시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강위에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고 기도할 때 주안의 모든 성도가 더불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감사 계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절 계절에 혹여 고난당하는 성도 있다면 주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여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셔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 함께한 모든 이들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안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맺고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지는 풍성한 주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결실을 맺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방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와 복이 받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순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내가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별로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동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수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고난받는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 기도생활을 하지 않아서 또 봉사생활을 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이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말 못할 고난과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묵묵부답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대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장가 보내고 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을 떠나보낸 그 슬픔은 아마 잠깐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정에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삶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타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로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는 도구가 곧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종종 내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 내 신앙을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고귀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에 대하여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사실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역경과 재난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고난의 원인을 다 알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너무 교만해져서 아마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하박국서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저 외세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악한 민족은 저렇게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정령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사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바꿔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후반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저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의 이 모습들 속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룻기서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백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는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만을 찾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습니까? 이제는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 이방 땅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곳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의 가정이 저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베들레헴 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떠날 때에는 가뭄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났었는데,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하셨고 많은 농산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이라면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만만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제목은 빈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빈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있다 하나 떠나고 두 과부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부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음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서 들려주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보아스의 밭에서 남들보다 이삭을 더 많이 줍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돌아왔을 때 빈손 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허기진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오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는 처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말 속에는 불평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짜증스러운 지금 대답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있다가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하여, 채워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룻기 2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인생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빈손 들고 온 내 인생에게 채워주신 이 은혜들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빈손 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욥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랴 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있다가 뭔가 없어져 버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그 없었던 것 가운데서 있다가 지금 또 잠깐 없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면 자부였던 룻이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하여 잉태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자, 남자가 하나도 없는 이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귀한 손자를 안았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 안에 지금은 귀한 생명이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17절에 보면 동네 여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14절부터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동네 사람들이 자 보세요, 며느리 룻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온갖 수식어를 다 여기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요? 룻이.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늙었을 때 봉양자, 그를 보살펴 주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축복의 말을 계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사람들은 결국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리고 가문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 아들을 잃고 1 아들을 얻었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놀라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에서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늘 빈 그물, 비어있는 허탕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허탕친 인생이 아니고 채워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도 채워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올 때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의 세간살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좁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몇 배나 더 넓은 좋은 주거 환경 속에 온갖 세간살이를 다 채워놓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보릿고개 시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셨는데, 우리 개인도 채워주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이 인생들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부를 통하여 주신 자기의 가문을 이어나갈,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그 손자를 이제는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손자를 보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 손자가 태어나도 그 손자의 기쁨이, 손자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 손자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TS 기독교 TV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를 발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로비에도 지금 몇 권의 거기 책이 있는데, 거기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거기에 말했습니다. 질문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거기에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1987년 봄부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속 면허 시험을 치렀는데 6번 떨어지고 7번째 합격해가지고 면허증 취득할 때가 가장 기뻤다. 여러분은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6번 떨어져 봐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6번 떨어지고 7번째 면허증을 취득할 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딸이 시집가서 첫 번째 손자 하미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기쁨이 가장 컸다라고 거기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자가 태어난 기쁨, 더더구나 이 집안을 보세요. 남편 죽었지요, 2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하여 며느리가 지금 가문을 이어갈 손자를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지금까지 세상적인 일에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새 일감이 생겼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모습, 처음에는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사실은 불평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모든 이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처음에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신 하나님, 빈손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귀한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손자를 가슴에 안고 난 이후에는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흘러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보에 보면 여리고성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지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또 여기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 인생인 나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감을 주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새로운 직분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 형편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 인생인 내게 많은 것들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일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삶의 목적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정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감사의 제목들 많고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본 소원 11조 또한 구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또 과일로 장식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들, 안내위원들, 또 차량 봉사위원들, 찬양대, 교사, 기도당번, 전도대, 또 방송실팀, 선교단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는 11월 중에 총회한 이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회 교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어제 성경 암송 및 성경 고사대회 결과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교인 동정입니다. 성행자 권사님 한국병원에 입원 중이고 내일 아마 수술할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입니다. 연산 5 그리고 10일 여전도의 사남 전도의 소속인 문순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데 내일 목포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고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조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서 저 가운데 통에 쭉 서가지고 뒤로 가세요.
그리고 안내위원들, 한복 입은 안내위원들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상자는 들고 한복 입은 안내위원들이 나눠 드리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부족하면 안수 집사님들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가만 계시고요.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말은 절대 하지 말고요. 마스크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자, 2인 1조 되어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에 와서 서 계세요. 두 분이. 자, 저 봉지가 다르니까 장로님들은 안내위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앞에 와서 서세요. 자, 2인 1조 돼가지고 앞으로 와서라고요. 먼저 70세 이상 된 사람만 가지고 나와요. 지금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앞에 와서 서요. 아직 나눠드리지 말아요. 자, 앞에 나눠드리지 말아요. 헷갈리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가만 하면 돼요. 아무 소리 말고. 자, 지금 죄송합니다. 70살 이상 한국 나이로 되신 분들만 손을 가만히 들고 계십시오. 자, 손을 들으시고 그분들에게만 지금 큰 봉지를 나눠드리도록 하십시오. 자, 손 든 분 저 얼른 나눠드리세요. 다른 사람 아직 나눠두지 마세요. 70세 이상만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예, 받고 손 내리십시오. 아직 다른 건 나눠주지 마세요. 여기 가운데 통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앞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통. 70세 이상에만 나눠드린 봉지만 드리도록 하세요. 아직 일반 교인들은 나눠주지 마세요. 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하시면 안 돼요. 자, 다 받으셨나요? 자, 70살 넘으셨는데 못 받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죄송해요. 요 앞에 봐. 그러니까 앞에 내가 항상 서라고 그랬지. 그 바로 밑에. 자, 다 끝났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줄 박스를 들고 앞으로 오세요. 뒤에서부터 나눠주면 아무리도 안 돼요.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지금 받지 않은 분, 70세 이상이 아닌 분들에게만 이제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자, 교회에서 뭘 드릴까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식사도 지금 못하고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어제 돼지를 3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쌀이 들어있고 떡이 들어있고 음료수 그 다음에 과자, 커피 이런 것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들어있어요. 70세 한번 받은 분들은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우들한테만 드리세요. 그리고 일반 교우들에게는 이제 떡과 음료수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풀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꼭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 찬양대 다 드렸나요? 안 받았어요? 자, 찬양대 배달하세요. 그리고 저 4층에 계신 분들도 배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나요? 그리고 남기셔야 할 것은 로비하고 또 유아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아이들 다 나눠주세요. 애들에게도 다 나눠주세요. 자, 말하지 말고요.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죄송해요. 자꾸 손 들라 그래서. 자, 못 받은 분 그리고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 나눠드려야 되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씩만 드리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 이제 나눠드린 분 들어가세요.
자, 안 받은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4층에 없지요. 그리고 저 유아실하고 또 별관하고 로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배달이 돼야 되니까 한 군데 다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 주신 분들은 자기 목만 가지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제 옆 사람과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목포가 갑자기 많이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눈인사만 하도록 하십시오. 손도 만지지 마세요. 다 인사했어요? 네. 그 돼지는 집에 가셔서 얼른 냉동하시고요. 그거 다 포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바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며칠 동안 저거 준비하고 포장하고 싸고 하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도 오전 8시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미 다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감사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헌금을 하셨는데 오늘 계수를 한 다음에 얼마가 되든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조금씩만 서로 도우며 살아도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베풀려고 하고 나눔 곳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은 곳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항상 잘 여러분이 보살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천천히 이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젊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좀 나가세요. 나가실 때도 1m씩 좀 떨어져서 이동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마스크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